요엘서 3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최근 아파트 부실공사 때문에 입주자들이 불안에 떨어서 못 살겠다, 전면 재시공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GS건설, 그 건설 회사가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려 비용이 약 1조 원 이 정도로 비용이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려 1조 원입니다. 거의 골격이 다 세워져 있고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데 그걸 다시 다 때려 부수고 다시 재시공하겠다. 이유가 뭘까요? 위험하니까. 자칫 살다가 아파트가 무너져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어서 어떤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더라도 다시 재시공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광주에 아직 아파트 지어지고 있나요? 전면 재시공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아직도 철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가 골격입니다. 우리 신앙의 골격, 뼈대는 교리입니다. 교리가 불건전하다든지 비성경적인 교리로 차 있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교리를 다시 철거하고 다시 짓기에는 너무 큰 수고와 아픔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니까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무마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고 마치 거기 주차장이 무너졌는데 넣어야 할 철근이 개수가 빠져버렸습니다. 콘크리트도 부실한 콘크리트를 썼습니다. 그러니 무너져버립니다. 우리 신앙의 교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무엇이 성경적인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그러면 고쳐나가야 똑바르게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신앙이 보장이 될 텐데, 그러려면 마음가짐을 똑바로 잡고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칼빈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은, 칼빈주의는 철학입니다. 인간이 만든 철학은 우리는 따르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어떻게 창세 전에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미리 정해놓은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은사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은사를 받아서 병을 고치고 방언을 마고 대언을 한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싶어 하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은사 받아서 누구한테 안수 받으면 낫는다, 누구 권사님 전화해가지고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요? 누구랑 어디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빨리 욕구를 충족시키고 하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보지 않는 것으로 걷는다.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이 믿음이지, 이걸 봐버리면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보이지 않습니다. 천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믿는 신앙이 믿음이지, 앞일을 모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야 너희가 믿음으로 가니까.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 알고 나간 거 아닙니다. 알고 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은사주의 믿음하고 다릅니다. 은사주의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귀로 듣고 싶습니다. 환상 보고 싶습니다. 꿈 꾸고 싶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 음란한 자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사람의 아들이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이 가장 큰 표적이고 그것밖에 없다. 신앙에 무슨 표적이 따를까요? 그것만 중요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까? 그래서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가져야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인간의 종이 돼버립니다. 그 교회의 종이 돼버립니다. 노예가 돼버립니다. 사람의 이성은 마비돼 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학식이 있고 똑똑하고 배웠다 해도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종교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망상책인 것 같습니다. 들어간 순간 이성이 마비돼 버립니다. 무장 해제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도행전에는 3번의 방언 역사가 일어납니다. 3번의 방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은사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 그래야 성령 체험을 받는다. 이렇게 구하는데 과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요엘 앞절에 이 말씀을 듣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보고 남종까지는 대언을 하고 얼마나 짜릿합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그것은 완전히 성경을 오판한 사건입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의 침례와 그 역사가 오순절 사건 때 벌어졌습니다. 자, 오순절 사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있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타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를 들려주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 현상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이 현상이 요엘 대언서의 말과 같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곧 심판하러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지 이방인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없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엘 대언서는 교회에 준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주신 말씀입니다. 요엘 대언자가 너희 남종 여종 했을 때 누가 요엘 대언서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이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요엘 대언서처럼 그 주의 이름 불러야 너희가 구출을 받는데 그 주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놀랍게 구원받았는데 자, 3,000명이 방언했나요?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 3,000명이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 3,000명이 방언을 말했는가? 안 했습니다. 또 이 3,000명이 방언 달라고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왜일까요? 타 언어로 하나님의 높임을 말했을 뿐이니까.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이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타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왜 알아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사건과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했다. 자,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방언을 한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고넬료와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기도 중에 방언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골방에서 방언을 말하는 오늘날의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높임을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말하는 것이지 혼자 골방에 가가지고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방언한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너희가 침례를 받았는가? 아니요, 우리는 요한의 침례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침례 사건이 벌어지니 이들이 12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동일하게 타언을 말하고 그 다음 말을 합니다. 대언을 말했다. 외국어를 말하고 대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구절에 이 12명이 누구였는가? 남자였다 말합니다. 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세 사건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 전후서보다 훨씬 5년에서 10년 뒤에 적혀진 글입니다. 그러면 누가는 방언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방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도행전 3번 다 이 사건 중에 기도는 없습니다. 남자만 말합니다. 다 방언 구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방언을 하겠다 이런 성도들 나오질 않습니다. 또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방언을 하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속임수입니다. 방언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칫 자기가 방언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병고침의 은사는 어떨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을 보면 빌립보 성도 중에 에바브로디도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다 바쳐 사도 바울의 곁에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진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대사도인 바울이 고치질 못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마귀가 떠나가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소경된 자도 바울이 고쳐주었던 사람입니다.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했었던 그런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바울보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바울, 말년의 인생에 바울은 못 고칩니다. 에바브로디들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십니다. 오늘날에 그러면 바울보다 더 뛰어난 종이 있습니까? 감히 건방지게.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종이 돼버립니다. 누구 목사, 누구 신유의 종 가서 그냥 고개 쳐박고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이 디모데도 못 고칩니다. 바울 자신도 병을 못 고칩니다. 그냥 약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점점 성경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이제 방언의 역할은 유대인이 심판받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완전 망했을 때 더 이상 타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1년도에 저기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난 거짓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 악령의 역사에 일어나 온 교회를 완전히 소동시켜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방언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누가 방언합니까? 없습니다. 오늘날에 교회에서 유행하는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방언해봤는데 얼마나 짜릿한데, 얼마나 기분 좋은데, 환상이 펼쳐진데 참 불쌍하다. 그래서 성경은 네 본대로 속임을 당해 망하는 것입니다. 거기 빠져버리면 헤어나질 못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바울을 옥바라지하면서 뭔가 정성을 다 바쳤는데 죽게 되었다면 글쎄요, 아마 대부분 이상한 눈초리를 볼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침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데, 야 뭔가 잘못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천벌받겠지? 감히 부끄러워서 내가 병 걸렸다, 우리 집안이 망했다 이런 말을 못하고 다닙니다. 얼마나 세속적이 돼버렸습니까? 은사주의자들 대부분,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숭고한 가치를 저 이방인들 따르지 않는 땅속으로 쳐 박아버렸습니다. 짓밟아버린 겁니다.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로 빠져버린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세워야 됩니다. 바른 교리를 세워서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시는가. 그래서 요엘대언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그런 이스라엘의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문자 그대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신다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라 그 날들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데려올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으니 여호사밧 골짜기로 그들을 데리고 내려가 내 백성 곧 내 상속 백성 이스라엘 위에 거기서 그들과 변론하리라.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아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겠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그분이 올리브산에 임재하셔서 모든 민족들을 모아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시는데,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판결의 골짜기로도 불리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일까? 역대하 20장을 보면 모압, 암몬, 에돔 족속들이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때 브라가 골짜기로 불리우는데 이 브라가 골짜기를 여호사밧 골짜기로 생각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가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브라가 골짜기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고, 또 예루살렘 근처에 기드론 골짜기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무기토 골짜기의 피가 통과해서 사이로 빠진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남동쪽으로 내려오면서 흰놈의 골짜기와 만나 사이까지 약 32km 뻗어 있다. 이 골짜기가, 그래서 어느 골짜기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골짜기의 모든 민족들을 모아 심판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모든 민족들을 모아 양과 염소 민족을 가르십니다. 그 판단 기준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 민족은 양 민족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한 민족은 염소 민족으로 왼편에 서서 영원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기준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했는가 아니면 멸시했는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섬기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대한 민족은 살려주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시한 민족은 멸망시킨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2편 6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영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잘 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 베드로가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 후반에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물건을 팔고 함께 모여 나누는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곧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다 산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생각보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머릿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AD 49년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건은 무려 AD 4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최소 1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최소 15년이 지난 시점에도 대부분의 믿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구원받는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AD 49년 사도행전 15장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도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서 야고보가 중요한 판결을 합니다. 야고보가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신 것을 시므온이 밝히 말하였는데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 일 뒤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금방 심판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넘어가 이방인이 다 구원받으면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치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세 부류로 보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 26, 27절 보면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25, 26,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을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다는 것이라. 이런 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에 입에되는 것을 치워버리리니.
교회는 한시적입니다. 이방인들이 교회에 다 충만히 들어오면 교회는 휴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란을 통해 유대인들은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유대인 편에 서지 않는 이방인들은 멸망당하고 유대인 편에 선 이방 민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족들을 모아 이제 요엘서 3장 사건을 통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왜 심판하는가? 2장 후반절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내 땅을 나누었으며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를 뽑으며 창녀를 얻기 위해 남자를 내주고 마시기 위해 포도주를 구하려고 여자아이를 팔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방 민족들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술 먹기 위해 여자아이 팔아버리고 창녀 얻기 위해 남자애 팔아버리고 이런 짓을 이방 민족이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래야도다. 오 두로와 시돈과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들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려 하느냐? 자, 명칭이 두로, 시돈, 팔레스타인.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못 잡아먹어서 안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팔레스타인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 원인이 뭔가?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포로로 잡고 팔아먹는데 그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에게 보복하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 이방신이 낫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꼴보기도 싫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보복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복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보복하는 것을 빠르고 급하게 너희 머리로 되돌리라. 너희가 나에게 보복한다면 내가 그 보복을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가 나의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너희 신전들로 가져갔으며 너희가 또한 유다 자손들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그들의 경계에서 멀리 옮겨놓기 위해 그리스만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팔았도다. 헬라 언어를 쓴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팔아넘겼다. 멀리까지 다 팔아넘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방 민족들의 죄를 신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 준비를 시킵니다. 모든 이방인들 다 모여들어라. 그래서 한판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벌어질까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14장) 1절 3절 보라 주의 날이 오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취한 노량물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의 반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백성 중에서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3절에 그때 주께서 나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과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대적하러 올라올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펼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너희는 낫을 대라. 수확할 것이 이것도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포도즙 들이 가득 차고 포도즙 독들이 흘러넘치나니 이는 그들의 사악함이 끄기 때문이라. 포도즙 틀에서 포도를 으깨어 밟아버린 것처럼 이렇게 이방 민족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에게 또 예리한 낫이 있더라.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다른 전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나무의 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 전사가 자기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그 포도나무를 모아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 속으로 던지니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마을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으깨어져 버리는데 지금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그 피가 어느 정도인가? 마을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마을 굴레면 말에 덮어씌우는 굴레를 말하는데 약 1에서 1.5m 높이입니다. 약 1에서 1.5m 높이가 길이가 1600 스타디온이면 1스타디온이 약 200m니까 32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한 서울 가는 거리 이 정도 높이로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 완전 으깨버린다.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이렇게 일어날 일이 있다.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한 몸이 되어 그분은 신부를 맞이하러 공중 재림하여 교회를 휴거시킵니다.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 땅에 차마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비교할 수 없는 한 번도 인류 역사상 경험하지 못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환란이 다가온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날이 다가온다고 성경은 명백히 말씀하시고 또 그 와중에 이스라엘은 구출받는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사실이 창세기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역사서입니다. 여러분 역사관을 가져야 됩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신비로운 책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문자 그대로 사실을 말씀하시는 역사서입니다.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우리 인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또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동성애가 이렇게 창궐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좌파 사상이 이렇게 나가고 페미니즘이 나가고 온갖 모든 사상이 다 성경의 가치관, 성경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입니다. 날로 더 악해져 가지 좋아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러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야,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이스라엘이 고립당하는구나. 이스라엘 편에서는 나라가 몇입니까? 미국도 지금 저 모양인데 다 등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는가? 아니다. 이스라엘은 절대 버리지 않고 이방인의 수가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치리하신다. 돌아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많은 무리가 판결 골짜기 안에 있으니 이는 주의 날이 판결 골짜기 안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해와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빛을 내는 것을 멈추리라. 주의 날 때 온 천체가 정지해 버립니다. 해와 달, 별의 기능이 상실돼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이신 그분이 심판을 할 때 우리가 보았던 영구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 별들이 기능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주께서 또한 시온에서 울부짖으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실 것이므로 하늘들과 땅이 흔들리리라. 그러나 주께서 자신의 백성의 소망이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힘이 되시리라. 이로써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거하는 주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때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리니 다시는 타국인들이 그곳의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철저하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심판을 행하시고 왕좌에 앉아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게 되는 그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 19, 20절, 20절 보면 이제 유다가 회복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의 젖이 흐를 것이며 유다의 모든 강들의 물이 흐르고 샘이 주의 집에서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데리라. 주의 집은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진짜 물이 나옵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가되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가뭄 없습니다. 동파 없습니다. 생수가 흘러나간다고 성경 말합니다. 또 에스겔 47장 1절부터 그 이하까지 12절까지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그 집 문으로 내려갔는데 보라 그 집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흘렀으니 이는 그 집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고 그 물들이 그 집 오른쪽 곧 제단 남쪽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더라.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도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19, 20절, 21절 보면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들에게 폭력을 행하며 그들의 땅에서 무지한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은 이제 3장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일을 겪게 될 텐데 너희를 대적하던 민족들은 진짜 너희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해 버린다. 그리고 너희는 구출받는다. 그리고 그 구출받은 너희는 영원하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교리를 똑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교회가 다르다. 또 환난 전 휴거이다. 교회는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 신부로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환난에 집어넣어 버린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교회 시대가 끝이 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7년 환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섰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도망쳐라. 그때 비로소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회개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유대인들 도와주었던 민족은 살아나고 도와주지 않았던 민족은 심판받는 그런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자 은사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사주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불쌍합니다. 자기가 본 것에 따라서 그렇게 빠져가지고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 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칼빈주의, 운명주의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선택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르면 내게 복을 주겠다. 나를 저주하면 나도 그대로 행해주겠다. 율법주의에 살 때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아멘.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진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다 주셨다. 나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여 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